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부모님들 가슴에 꽃을 다셨는데 훨씬 더 얼굴들이 돋보이십니다. 좀 평상시에도 꽃을 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오늘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봄볕같이 또 강물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강서구 목동에 가면은 이대 목동병원이라는 꽤 큰 병원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실 터인데 저도 신방을 좀 여러 번 가봐서 이렇게 대략 건물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작년 2016년도 많은 환자들이 입원해 있고 또 자녀들이 오고 가고 친구들이 오고 가고 병문안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녀가면서 메모를 남겨놓죠. 또 엽서를 남겨놓죠. 빨리 나으세요. 이렇게 격려의 메모를 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 병원 측에서 무슨 메시지를 주로 전했나, 무슨 단어를 많이 썼나 라는 것을 한번 연구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자녀들 혹은 친구들이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격려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 단어 뭘 것 같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무슨 엽서를 써서 주겠습니까? 답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엄마예요. 의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 건강하세요, 빨리 퇴원하세요, 빨리 쾌차하세요, 쾌유하세요,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거기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다 엄마들만 입원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어린 아이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에게 격려하고 준 메시지 가운데 가장 많은 단어가 엄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은 의사를 찾아가지만 마음은 누가 그리워져요? 엄마가 그립다는 것을 이 분석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고프면은 엄마하고 엄마를 찾죠. 우리 또 연세 높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몸이 아프고 고달프면은 옛날 어릴 적 나를 돌봐주시던 엄마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날 겁니다. 또 조폭들도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감옥에 끌려가고 매를 맞으면 누가 생각이 나요? 두목보다도 엄마 생각이 날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엄마라는 단어가 가슴 깊이 내장되어 있고 아주 오래도록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러한 단어, 이것이 바로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보다는 엄마라는 단어가 더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죠. 특별히 시집 가신 우리 여자분들은 친정 엄마라는 말은 우리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 의미를 모르고요. 그 느낌을 알 수 없는 독특한 말이 친정 엄마, 이런 단어일 겁니다. 시어머니, 이것과는 완전히 차별이 되는 그러한 단어가 친정 엄마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엄마라는 단어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디모데후서 1장은 참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장 더 이상 서신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음을 예고를 하고 이제 자기 인생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음을 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은 2번이나 너는 빨리 내게로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빨리 와라, 이런 독촉하는 말을 이 디모데 후서에서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빨리 와서 이 겨울을 나와 함께 지내자,
내 인생의 마지막을 좀 나와 함께 보내다오. 그러한 간절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 뵙게 되고 또 상당 기간 함께 했던 것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은 기억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상당히 성격이 강한 분이죠. 불같은 분이에요. 앞뒤 가리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분에게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옛날 편지를 가끔 이제 받으셨을 텐데 그때 사랑하는 아들 혹은 사랑하는 딸 그러한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요즘 문자죠.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낼 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젊은 분들은 그게 익숙해요. 네, 연세 높으신 분들은 이 표현이 좀 낯선 표현이어서 잘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60 넘으신 분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카톡이나 문자 보낼 때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이런 거 스스럼 없이 정말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격이 아주 강한 분이에요. 앞뒤를 안 가리는 아주 강철 같은 그런 분인데 그런 강한 분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고 편지를 쓰는 것은 디모데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음에 틀림이 없고 디모데를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잘 알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여러모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디모데의 건강을 체질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을 보시면 편지할 때 내가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물만 먹지 말고 좀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소화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또 음식을 잘 소화하려면 포도주를 한 모금, 두 모금 먹어주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누가 병들고 아플 때 좋은 약을 갖다 주는 것은 큰 사랑의 표현이고 또 격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 갔다 오시는 친구가 혹은 어떤 친지가 비타민 이만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선물로 주셨던 것, 받았던 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미국 꼭 가시게 되면은 특별한 선물이 없으니까 뭐 비타민 그런 영양제를 이만한 거 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나누어 주신 그러한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뭔가 병이 들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 이런 몸에 좋은 약을 선물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적당히 먹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체질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어서 적당하게 위로하며 권면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편지를 쓴 것은 그냥 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뭔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같이 뭔가를 계속 생각나게 하려고 해서 편지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을 쭉 보시면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뭔가 생각나도록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나도록 좀 말씀을 쓰고 편지를 쓰고 있죠. 4절 말씀 보시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눈물이 기억이 나요.
아마 좀 디모데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어떤 사람 이미지가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은 강한 사람, 그 사람 유머 잘하는 사람,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내 눈물을 내가 생각한다. 그러면서 너를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조상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생각하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디모데에게 임한 적이 있습니다. 큰 은사가 임했죠. 근데 세월이 지금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보니까 뭔가 식어 있어요. 믿음이 식었습니다. 은사의 불이 다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내가 안수할 때 네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큰 은사가 내게 불일듯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믿으면서 각자 주신 은사가 있으신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쭉 보시면은 은사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크든 적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군뱅이도 뭐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미물일지라도 뭔가 한두 가지 특기를 주셨거든요. 뭔가 은사를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은사를 다시 한번 불일듯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은사가 없으시다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강권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를 보면은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요,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시고요. 무엇보다 무슨 은사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보시면 가장 좋은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또 하나는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약간 좀 마음이 약한 분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분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고 디모데는 비교적 조금 소심한 분, 약한 분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보시면 뭔가 목회를 하다가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이때 당시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거든요. 막 목회하는데 뭔가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이것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디모데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어떤 건강 상태,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비교적 소상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는데 어느 정도 아느냐면은 디모데의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까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얼굴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분명히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내 속에도 있다라고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고 외할머니 이름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옆에 앉아계신
계신 우리 김 집사님 어머님 이름 혹시 아십니까? 우리 박 권사님 모친 성함 아십니까? 모르시죠? 당연하죠. 아, 이간난. 네, 예, 아시는군요. 이제 장모님이신지 아니면 또 뭐 친구 어머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혹시 여러분이 제 어머님 모친 이름 모르시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저도 여러분 모친 뭐 이게 교족부에 있는 분 뭐 한두 분은 알지만 대부분 모르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어머님 이름 몰라요. 더군다나 외할머니 이름이요? 알 도리도 없고 알 이유도 없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한 걸음도 나가서 외할머니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어머니도 만났고 외할머니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까지 기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 아는데 아주 깊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부를 때 믿음의 아들이라 부르고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간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좀 깊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 뭐 깊이 모르는 게 많고요. 또 여러분도 저를 뭐 깊이 모르는 게 많으실 겁니다. 또 여러분 서로 간에도 깊이 모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오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알면은 오해가 생겨요. 근데 많이 알면은 오해가 풀어집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알 때 여러분 조금만 아시고 그 사람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이 아셔요. 그냥 스스로 어째 대화를 나눠보시고 이런 것 저런 것을 많이 좀 서로 알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대하는 정도까지는 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불필요한 오해, 불필요한 거리감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교제는 서로 알아가는 거거든요. 서로 깊이 알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저나 여러분 사이에 또 여러분 사이에 있어지길 원하고요. 그런 것이 바로 순모임이고 또 이제 저희들 이번 토요일 날 소풍 가는 거고 뭐 주일 점심 드실 때 같이 뭐 음식 드시면서 교제하는 거고 커피 한 잔 나누시는 거고 뭐 이런 일들이 바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현대인들 다 외로워요. 저도 외롭고 여러분도 외롭습니다. 다 뭐 자식이 있고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고 다 있어도 가만히 보면 외로운 게 많거든요. 이 외로움도 우리가 정말 잊고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깊이 이루어질 때 세상에서 오는 외로움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디모데 믿음은 어머니로부터 오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외할머니로부터 쭉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칭찬하면서 그 믿음이 계속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대를 이어 계속 된다는 것은 귀한 일이고 축복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일본 가보시면은 그런 경험을 해보실 터인데 요만한 뭐 그냥 10명 정도 들어갈 만한 조그만 우동집을 역사를 보니까 3대, 4대, 5대, 100년, 200년 거슬러 오른 그런 우동집들이 종종 일본에 있거든요.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요 손바닥만한 식당이 뭐 대단하다고 그걸 4대, 5대 이어서 그걸 대를 이어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1대도 못 갈 거예요. 다 그거 뭐 문 닫을 겁니다. 참 일본 사람은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데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뭔가 맛이 나오고요. 뭔가 전설이 나오고요.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수많은 사람이 또 그것을 듣고 또 우동 한 그릇 먹으러도 그 집 찾아가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기업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든 자기가 일군 기업을 자기 아들, 딸에게 물려주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삼성, 현대 보십시오. 다른 기업도 거의 다 대부분 그렇죠. 어떻게 하든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안 쳐요, 그 자리에. 무지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후계자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유학을 시키고 별의별 일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 자기가 일궈 놓은 기업이 다른 사람한테 안 가도록, 자기 아들에게 가도록 무진 애를 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건 인지상정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옛날 아버님들 시골에서 사실 때 소위 문전옥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문전옥답은 어떤 경우도 안 팝니다. 이거는 맏아들에게 줘야 되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문전옥답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게 있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인지상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여러분 아들, 딸을 키우시면서 우리 아들, 딸에게 적어도 이거는 내가 물려줘야지, 이 정도는 내가 뭐 해줘야지, 그런 어떤 바람이 있고 준비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있으실 겁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믿는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이게 우리 마지막 소망이고 우리 마지막 바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이 세상의 어떤 기업, 문전옥답 이런 거 넘겨주는 것 못지않게 천국을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 아들과 딸에게 얼마나 수고를 하셨고 애를 쓰셨고 여러분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 기를 때 보면은 학원 한두 번 안 가면 엄마 아빠가 막 화를 내거든요. 닥달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 가는 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게 있고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학원 한 번 안 가면 큰일 난 일이죠. 근데 교회 한 번 안 가면 그냥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양보할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아들, 딸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이 저는 그냥 저절로 됐다고 생각 안 해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눈물을 기억한다 라는 말씀을 보시면 이 디모데가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머니와 외할머니도 디모데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많다라고 보시는 게 정상입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모든 사람들 나름대로 사춘기가 다 있어요. 다 반항기가 있습니다. 다 방황할 때가 다 나름대로 있거든요. 디모데가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아마 어머니, 외할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위해서 많이 울었던 것을 디모데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눈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가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눈물 흘리셨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일이 좀 있으셨나요? 아무런 그런 일이 없으셨나요? 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시고 해피하셨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스토리는 모르겠지만 제 아버지가 눈물 흘리셨던 것을 2번 정도 기억을 해요. 그 내용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니까. 제 어머님이 돌아서서 눈물을 이렇게 소매키스로 훔치던 것을 몇 번 본 기억이 제 속에 또렷하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때론 저 때문에 우신 것도 한두 번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어머님이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시던 모습은 제 기억 속에도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눈물은 참 묘한 거죠. 눈물 뭐 바로 마르죠.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눈물이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아주 오래도록 남아 있어요. 저도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속에, 가슴속에 엄마가 흘렸던 눈물,
아버지가 흘리셨던 눈물이 지금도 뭔가 기억나고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장 위대한 영성가, 이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이분을 비유한다면 마치 이 지구상의 에베레스트 산맥같이 거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 그런 분으로 평가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젊어서 엄청나게 방탕한 삶을 사셨거든요. 조금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니가 유학을 보냅니다. 다른 도시로 갑니다. 가서 공부하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매일 하는 것이 술 먹고 여자친구 쫓아다니는 게 어거스틴의 10대의 생활이었습니다. 술을 엄청 먹었고요. 또 여자들을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사귀었던 것을 자기가 고백록 속에서 다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거든요. 10대 후반에는 결혼하지 않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또 만이교란 이단에 빠져서 한 6년 정도 거기서 막 헤매고 다닌 일도 있거든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모니카가 속이 타서 아들을 붙들고 권면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한 번은 너무 속이 상해서 주교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교님, 우리 아들 한번 좀 만나주시고 좀 권면 좀 해주세요. 좀 교회로 돌아오게 권면 좀 해주세요. 눈물로 호소할 때 그때 그 주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자식을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모니카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고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친구 집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거스틴이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눈물 많이 흘렸어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어느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거스틴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일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눈물은 아주 약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강한 거고요.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고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는 그런 힘이 눈물에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어버이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고향 찾으신 분도 있고 또 몇몇 분들 좀 부모님 찾아간다는 좀 문자를 저한테 남긴 분도 계시는데 저도 내일 또 부모님 인사를 좀 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만나고 또 자녀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실 때 특별히 좀 오늘 연세 높으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효도 어떤 내용을 원하십니까? 용돈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안부 인사도 필요하고 잘 사는 것도 효도죠.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효도는 사랑하는 아들, 딸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만큼 큰 효도가 없음을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여러분 자녀들을 좀 만나시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시고 좀 믿음으로 권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었다 낙심한 자녀들 혹은 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혹 있다면 우리 부모님께서 좀 기도를 하시고 작전을 잘 짜셨으면 좋겠어요. 작전 없이 그냥 감정대로 나가면은 박명수 같이 버럭버럭 소리 지르다 그냥 끝나거든요. 야, 교회 올 거 안 올 거야? 왜 한 말을 안 들어? 하고 한두 번 소리 지르면 그냥 애들 더 도망가요. 더 멀어지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작전 잘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좋은 방법을 쓰셔야 되고요.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어떤 작전이요? 버럭 작전하면 백전백패입니다. 다 도망가요. 저래도 도망가요. 저도 도망가서 옛날에요. 사춘기 때요. 아버지 소리 지르시니까 저도 더 멀리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읍소작전 하셔야 돼요. 읍소작전. 여기 눈물이 지금 나오거든요. 눈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눈물이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연세 높으신
부모님들 찾아와서 인사할 때 그렇게 좀 기도하시고 마음 준비 잘 하시고, 우리 좀 연세 높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얘야, 애미가 산다면 몇 년이나 더 살겠냐. 내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너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복 받는 게 이 애미가 마지막 보고 싶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때 좀 정말 그런 마음이 진실하면 어떻게 해요? 좀 눈물 나오실 겁니다. 눈물 안 나오면 그건 진심이 없는 거죠. 입 바른 소리가 되는 거죠. 정말 아들, 딸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말 할 때 눈물 나오거든요. 눈물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부끄러운 거 절대 아니에요. 그 눈물을 보고 아들, 딸들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어떤 감동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성공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언젠가 분명히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 말에 최일도 목사님 초청 사경회가 있는데 그것을 좀 자녀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부탁을 해서 좀 함께 좀 들어주자. 좀 그때 나 좀 전적 함께 좀 사다 오라고 좀 미리미리 얘기를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좋은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도 큰 기쁨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눈물로 인해서 부모, 자녀의 사랑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효도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왜요? 10계명에 하나님에게 주신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기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거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효도는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 받고 싶으십니까? 많은 것 있겠죠. 방법이 있겠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면은 여러분, 나중에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져도 여러분 효도 받으셔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돈 없어도 효도 받기 힘드십니다. 지금 세태가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여러분, 자녀에게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뭣도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번 기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눈물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